주일 예배의 말씀 제목은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축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모든 면에서 1% 응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고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또 세상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리고 헌금도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육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심판과 저주를 받았죠. 우리 성경 얘기가 이스라엘의 멸망 얘기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한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막 끌려가는데 눈알 다 빠지고 차고에 묶여서 끌려가고 후대 다 망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우리 250년 동안 속구 생활했죠. 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기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게 번역상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주했다는 표현보다는 심판했다. 이게 원래 원어에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심판을 했는데 왜 심판했냐?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굴 의미하냐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의미하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인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알고 보면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파리만 무성하지 그 보이지 않는 뿌리는 다 썩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왜 심판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진짜 이 잎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뿌리 깊이 내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는, 하나님께 열매 맺고 사람에게 열매 맺고 또 우리 자신에게 열매 맺는 그런 응답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몰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갈망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갈망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갈망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죠. 이 갈망이란 뜻은 뭡니까? 우리 알다시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 이게 뭐냐면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겉모양은 간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내면 세계는 간절함이 전혀 없는 그런 민족이었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간절합니까? 당연히 간절하죠. 여러분이 경제가 없으면 간절합니까? 당연히 간절하죠. 나에게 영적 문제 오면요 간절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간절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간절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하나도 없다 간절하지 않아요. 그게 알고 보면 저주고 재앙이고 심판받을 조건이죠. 또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 오셨는데 진짜 영혼이 갈급하다. 그럼 여러분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를 만드셨냐? 첫 번째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존재예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거룩한 존재냐 했을 때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죠?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지문도 다릅니다. 그죠? 쌍둥이도 달라요. 그것처럼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 자녀 가운데 최고 걸작품입니다. 우리 당진 지역에 여러분이 거주한다 그러면, 또 서해안 지역에 거주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하다는 뜻은 뭐냐?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죠? 구별이 뭡니까? 다른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여러분 가정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보면 뭐라 그러죠? 성도라 그럽니다. 그죠? 이 마이크 많아요. 그죠? 이거 마이크 이보다 좋은 것도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교회보다 뭐 비싼 교회, 그죠? 그 다음에 뭐 규모가 큰 교회 많아요. 그런데, 그죠? 진짜 복음 없는 교회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별된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예요. 그죠? 그리고 구별된 곳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만 진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데, 거룩한 존재는 꼭 이거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저는 옛날에 좀 전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럼 우리 뭐죠? 전도잖아요. 하나님의 간식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막 현장에 전도 수백 명 했다. 그런데 예배 안 드린다. 그럼 저는 그분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그분 안 좋아합니다. 그죠? 전도 못 하더라도 예배 드린다. 난 그분 더 좋아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전도도 되어진다. 그러면 저 금상첨화, 뭐 안성맞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이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면 전도보다는 뭘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습니까? 예배하라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뭘 했습니까?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얘기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 함께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목표예요. 그죠?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건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귀신 내어쫓는 건세 줄 테니까 귀신 내쫓아봐. 전도해. 그것부터 얘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그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지금 축복합니다. 그죠? 예배 실패하고 뭐 다른 거 응답받는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놓친다 내 자신이 죽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마귀가 기뻐합니다. 어쩌 보면요, 마귀가 그래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해 하면서 예배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하면서 예배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배부터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배 은혜 받고 영적 이먹고 영적 상태 바꾸면요 당연히 정인되어지고 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죠? 그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영적 상태 바꾸시는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갈망을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에게 속아버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타락한 존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우리 사사기 우리 2장 19절 사사기 전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죠? 내 생각대로 하면 누굴 못 이겨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죠? 내 경험대로 하면 절대로 마귀 귀신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듭니다. 뭐 사단이 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 해방자, 이간자, 뭐 거짓말쟁이, 살인자, 뭐 별 얘기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뭘 못하게 하냐? 이걸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도리가 뭡니까? 아까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도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죠? 매매하고 장사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누굴 안 믿어요? 하나님만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사단이 다른 거 다 하게 만들어도 하나님만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리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순리 반대는 뭡니까? 영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리대로 하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영리대로 하면 반드시 나중에 고장이 나요. 영리대로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뒤에 뭐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하더라도 뭐 후라이를 하더라도 뭐 계란 후라이 한다. 그죠? 계란 후라이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계란 깨놓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죠? 기름부터 부어야지. 그죠? 그리고 불을 켜야지. 그리고 계란을 깨넣어야지. 반대로 계란부터 깨놓고 불 돌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타잖아요. 다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연기 나잖아요. 그러면 매연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암도 걸리잖아요. 그죠? 환경이 문제되잖아요. 먹을 것도 못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단은 뭘 하게 만드냐? 순리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영리대로 하게 사단은 그래 방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남자 뭐 여자 뭐 앞으로 그런 동성애 뭐 지금 또 진행 중이죠. 앞으로 뭐 동물, 앞으로 로봇, 뭐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게 다 나중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거 이거 못하게 하는 존재가 뭡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타락해서 어느 한 곳에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되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못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안 돼요. 내가 오늘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전략입니까? 그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중독되잖아요. 못해요. 우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시거든요. 술 많이 드시니까 당장 뭘 못해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 못하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돈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막 폭력도 일어나고 나중에는 빚이 막 불어나는 거죠.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술 많이 먹는다.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한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중에 간에 문제가 와요. 그죠? 간경화, 그 다음에 뭐 암 걸립니다. 그런데 또 중독됐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돼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암 걸리거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 문제 가운데 잡힌 사람들, 어느 한 곳에 중독된 사람은요, 어제에 빠져서 그 다음에 오늘 일을 하지 못하고 미래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지가 이 타락한 존재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여러분 가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갈망이 해결됩니다. 그죠?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지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영적인 갈망이 해결된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손안에 잡혀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참왕 대신 그리스도가 사단임을 박살내시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걸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참된 이 갈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뭐 유튜브 등 보셨잖아요.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천만 유튜브 누굽니까? 쩌양씨. 저 그분은 뭐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 학교 다닐 때 왕따였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런데 뭐 이렇게 뭐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이런데 이제 남자친구 한 명 사귀었다 하잖아요.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여자를 불무로 잡고 막 술집에 가서 술 따르라고 막 계속 일 시키고 돈 술집에 일한 거 돈 다 뺏고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계속 구타하면서 돈 벌어 하니까 자기가 이제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때부터 먹방을 했다잖아요. 먹방을 했는데 엄청 두드러 패고 돈 수억 버는데 40억 갖다 바치고 그 고소했다가 뭐 이제 얼마 전에 그 남자가 자살을 해버렸죠. 그죠? 그 대학 때 같이 사귀었는데 뭐 잠자리 하다가 그 동영상을 다 찍어난 거예요. 그 이거 유포하겠다, 다 막 세상에 알리겠다. 그 잡혀갖고 허점이죠. 그걸 약점이죠. 그걸 잡혀갖고 그냥 돈 계속 갖다 바치죠. 두드러만데 유튜브 하니까 얼굴 빼놓고 온몸을 다 두드러 팬 거예요. 그죠? 그만큼 고통을 당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잡힌 것과 똑같습니까? 사단에게 잡힌 것 똑같아요. 그죠? 내 힘으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곳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우리 해방된 하나님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열매 맺는 존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열매 맺는 존재. 골로새서 우리 1장 10절입니다. 우리 농부가 곡식을 심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죠? 그죠?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 그게 농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벌기 위한 그게 농부의 목적이죠. 거기다가 물 주고 햇빛 주고 영양분 뭐 사서 주고 다 있는데 나중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농사는 실패한 농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나중에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100명 영접하고 교회화시킨 사람이 더 낫냐, 1명 영접시킨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더 낫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무리 100명 영접해서 교회 오는 것보다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네시 같은 사람이 바울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빌립이죠. 그 네시 같은 한 사람 구원해서 그 사람을 교회화시켰다. 그게 더 큰 응답입니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쨌든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열매는 악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요? 선한 열매입니다. 그죠? 이 선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그죠? 뭐 영혼을 구원하신 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룰 줄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런 것도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불신자를 도와주고 이런 것도 선한 열매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도 열매 맺어야 되지만 내 자신과 세상 사람들에게도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뭐 크게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면요 전도도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선한 열매 맺는 것이 이게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우리가 악한 열매보다는 선한 열매가 더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이왕 막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악한 일 하지 말고 그게 더 낫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복음도 잘 울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죠? 참으란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참아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는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예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땅에서 이루은 것이 하늘에 이루어지고 하늘에 이루은 것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열매. 날마다 불안, 염려, 걱정, 그죠? 우리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응답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진짜 뭐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워요? 안 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점점 어렵습니다. 그죠? 점점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그렇게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저를 뭐 무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그죠? 그러나 존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인도받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모아가 나무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갈망을 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이 누구의 갈망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갈망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썩은 영적 상태를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걸 하길 원하신 거예요. 요게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이죠. 성전에 예배로 와야 되는데 그죠? 그 장사로 그 성전에 온 거예요. 매매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알고 보면 누구 중심입니까? 이게 나 중심이에요. 그죠? 결국은 나 중심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상 세속된 것을 교회에 갖고 오죠. 그게 바로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썩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분위기 보면 참 복음적이고 우리 저가 성도님한테 감사한 것이 있다 그러면 딴 분에게 가서 얘기 꼭 합니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직도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한 번도 이런 얘기한 분이 없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한 번도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제가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은혜일 수도 있고 또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참 귀한 분들만 보내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썩은 영적 상태를 우리가 도려내려고 그러면 문화를 바꿔야 된다. 문화. 교회도 뭐가 있냐면 문화가 있어요. 그죠? 교회 문화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문화인데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사람이 그걸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나중에 문화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성도님 이렇게 집사님 불러야 되는데 야 너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욕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문화들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너 이렇게 해서 친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통해야 친해집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게 진짜 친한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 하나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여기 보면 다 멀리서 소, 양, 비둘기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갖고 갈 필요 없대. 그렇게 하면 다 판대. 그러면 어떡합니까? 멀리서 갖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멀리서 갖고 오는데 한 사람이 그냥 편하게 가서 다 소, 양, 비둘기 사서 물론 비싸서 그렇지
사서 가는 거예요. 그럼 몰려온 사람이 그걸 모르고 비싼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갖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재물을? 갖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 다 파는데 뭘 갖고 갑니까? 이해 좀 안 되십니까? 말해 여름에 해수욕장 가는데 뭐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 가면 값싼 게 다 있어. 그러면 필히 그렇게 뭐 바리바리 싸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팔았어. 소문 날까 안 날까요? 소문 나겠죠. 원래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팔았대. 그러면 다른 사람도 파는 사람이 올까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이게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돼서 나중에는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도 복음 아닌 것들이 도잖아요. 그런 문화가 도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나중에 다 문제가 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금방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 보고 야 하다가 나중에 이, 여, 나, 저 이래 나온다니까. 그럼 나중에 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들대로 돈 빌려주고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뭔가 중요한 일은 저한테 먼저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 제가 뭐 한번 인도 받아 보세요 이러면 그게 하라는 말이에요, 안 하라는 말이에요? 그 100%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인도 받아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교회 분위기가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여기 분위기가 쉽게 말하면 썩은 분위기예요. 그죠? 겉으로는 뭐 다른 사람 도와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올 필요 없어. 다 준비됐어. 그렇지만 속은 다 썩은 겁니다. 그죠? 다 누구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예배 드린다 하지만 누구 중심요? 나 중심. 그죠? 헌금하는데 누구 중심? 무슨 중심요? 육신 중심. 뭐 복 받으려고. 그죠? 뭐 교회 자리. 그죠? 성공하려고. 세상 성공 못하니까 교회나 성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 썩은 영적 상태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썩은 교회 상태. 같은 얘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썩은 교회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몰란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쭉 얘기 들어보면 심각한 문제가 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 교회에 다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기가 이 바닷가거든요. 바닷가는 우상숭배와 음란이 진짜 난무하는 곳이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이 바울이 이 진짜 썩은 교회 상태를 바꾸기를 원했죠. 여기 뭐가 나옵니까? 교회에 분파가 나와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알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도가 수십 명, 수백 명 되지가 바울파.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파. 그죠?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아볼로파. 에이, 나는 바울도 싫고, 나는 뭐 베드로도 싫고, 아볼도 싫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파야.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뭐 누구 목사님 너 좋아하거든요. 너는 이 목사님 파가 아니고 저 목사파야.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 목사파도 아니고 저 목사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분쟁 이런 것들이 막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분쟁하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진짜 맡기는 교회 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구 파요? 그리스도파.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당연 예정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또 옆에 교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 파 돼야 돼요? 우리 교회 파, 김동훈 목사 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눈다 그러면. 그런데 저와 그리스도와 파를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 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당진 예정교회 파가 돼야 됩니다. 당진 다니기 때문에, 당진 교회 다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는 막 음행이 일어났어요.
그죠? 우상 숭배가 심각하면 음행도 당연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우상, 음란이 이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음란 우상이 결국 육신적인 음란도 오는 거예요. 가문의 우상 숭배 심각한 가문일수록 뭐가 심합니까? 음란 음행이 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기 막 건진 상간 이런 것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막 이혼도 일어나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안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세상 법에다가 송사를 합니다. 세상 법에다가. 그 바울이 이 세상 법에 송사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게 뭐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윤리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은 뭐 세상 법에 송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어쨌든 이 그 세상 법에 송사하지 마라. 교회에서 하는 것은 교회에서 끝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죠? 내가 말을 우리 목사님 싫어서 고소했어. 감옥 갔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정상에서 불인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목사님 나한테 피해줬어. 감옥 보냈어. 기분 좋겠지. 그죠? 감옥 가야 돼. 그리고 그렇다면 죄졌다 그러면. 그러나 그게 나중에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 얼굴에 먹칠 나는 겁니까? 하나님 얼굴에다가 먹칠 난 것도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세상 법에 송사하지 마라. 해결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라. 그러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썩은 나의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요게 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13절 아닙니까? 그죠? 나의 영적 상태. 우리는 어떤 상태냐? 우리는 율법주의. 이것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 사람 죽이고, 그죠? 정지하고 체질되어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기도 안 되면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복음 없는, 말씀 없는 신비주의. 그 다음에 여기는 박애주의까지. 인간적인 사랑. 요게 알고 보면 세속적인 겁니다. 요게 교회 안에도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이런 썩은 영적 상태도 치유하기 원하지만 나의 이 썩은 영적 상태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 듣는 가운데 나의 썩은 영적 상태가 진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썩은 거는 도려내야 됩니다. 아프지만. 그죠? 그래야 열매 맺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 갈망은 뭐냐? 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회 원하냐? 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복음 가진 교회, 복음 말하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많은 숫자가 있으면 전도 선교하는데 유익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무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보다 어떤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한 명의 제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죠. 성도들도 우리 막 충성, 봉사, 헌신 이런 하는 성도들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서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길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과 저가 그리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갈망이고 예수 원하는 갈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세상이 원하는 갈망,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우리 민족만, 그 선민 사사기죠. 그것도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냐면 세상이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세계가 복음화되길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원하는 갈망이고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우리 세상이 원하는 이 갈망을 이제 채워줘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그랬죠. 그죠?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똑같아요? 다릅니다. 밥이 있는 거하고 밥 먹는 거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역사하는 건 다른 겁니다. 성령은 교회에 계셔요.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인데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여주셔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이 모인 성도님들이었죠. 이때 누가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좋은 데도 역사하지만 악한 곳에도 역사합니다. 그죠? 악한 곳에 왜 역사하냐? 고치는 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계속 고치는 데만 역사하시면 안 돼. 그죠? 축복하는 데 역사해야 됩니다. 그죠? 계속 뭐 치유하는 곳에 역사하면 안 돼. 그죠? 우리는 치유하는 곳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뭐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그랬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로 우리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까처럼 이런 체질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아마 체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그죠? 너무 못 산다. 장사로 가야죠. 그죠? 너무 힘들다. 돈 벌러 가야죠. 너무 내가 막 진짜 억울하게 살았다. 성공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뭐로 충만해야 되나?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인생이 됩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인생.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흑암 가운데 잡혀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지금 흑암 가운데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우리 11장 우리 20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늘 쭉 얘기하시면서 뭐 얘기하냐면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 얘기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랍니까? 오늘 얘기하죠. 24절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 여러분이 흑암이 결박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이거 알 때요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뭐 맹수가 그죠? 강하더라도 자기 정체성 모르면요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힘 없어요. 호랑이 사자가 내가 호랑이인지 사자인지 모르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밧줄을 묶어놓고요 동물원에 키워놓으면요 나중에 개가 옆에서도 뭐 기아도 얻어만다니까. 여러분 유튜브도 뭐 개가 막 호랑이 막 때려요. 어릴 때 같은 친구야. 얻어맞아. 이 선배거든. 예, 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개가 호랑이 막 때리고 사자 막 때려. 개가 막 사자 막 얼굴 무는데도 사자가 막 한마디도 못해. 밀림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그죠?
여러분 가져가 사단을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부터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지역 살릴 전도자고 영적 의사다. 그죠? 빛의 자녀다. 이런 거 알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요, 존귀한 자고 거룩한 존재예요. 그죠? 이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죠?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정체성을 알지만 항상 우리는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 건세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복음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로 진짜 산을 바다로 옮기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이 부모가 근사님이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아들이 보니까 응답이 안 돼. 그 엄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그 기도 마로 하냐고. 그럼 어머니 저기 산 있는데 저거 바다로 옮겨달라고 하면 기도해 보세요. 어머니가 진짜 기도했어. 그런데 돌아가셨어.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어머니 기도 응답 안 돼. 기도 그럼 마로 해. 이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그 뭐 도시계획 이런 게 이제 바뀌면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산에 막 부르도자 막 포크레인 와서 그 산을 다 허물어서 바다 막 간석지가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거 다 집어 넣었다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교회 나갔다잖아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죠?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어느 날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필요한 거는 즉시, 필요 없는 거는 노로, 더 큰 응답은 기다려로. 반드시 응답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놓치면요, 여러분 불안, 염려, 불신앙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면 참된 열매 맺는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참된 열매 맺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제자 한 명 있으면 현장 살아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죠. 합평, 희락, 그죠? 사랑. 그게 누구에 대한 열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합평. 이 열매가 딱 따라오는 거예요. 요거 있어야 누굴 살립니까? 세상을 살립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살려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살립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건 자비가 아니고 오래 참아진다니까.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뀌면요, 은혜 받으면 오래 참으라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집니다. 자비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가 되는데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충성하면 복 받고 그게 아니라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온유, 말씀에 길들여진 자 됩니다. 절제, 나 영적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습관과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죠? 고속도로에 차가 200km 달린다, 300km 달린다,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다면, 브레이크가 안 된다면 그 차는 좋은 차 맞아 안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에 급발진 나오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 안 들으면 그 차는 좋은 차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가도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걸림돌대에서 넘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 힘하고 영적 상태에서 계속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열매가 아니라 참된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뿌리도 안 썩고, 그죠? 줄기도 진짜 튼튼하고 나중에 열매도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진짜 참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배론 가져가 요런 응답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예수님이라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진짜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제자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